자,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거절이라고 하는 시험을 맞이했을 때에 실족할 수 있는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감사 기도 드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폈었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저 말씀을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히 신경 써야 되는 게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저 말씀 가운데는 영원이라고 하는,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다윗은 저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천상과 이 땅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있었기에 실은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다윗은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빌립 에스더회에서 했던 찬양에도 보면 반복되는 가사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게 계속 줄기차게 반복되고 여러 가지가 흩어졌어요. 이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 확정되고 확정된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갔던 게 실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생활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더 풍성히 알아갑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예전과 똑같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과거 그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더 풍성히 알아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게 주신 복, 은총 요거보다도 경험해 보니 더 훌륭하시네, 더 위대하시네, 이걸 또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뿐더러 요게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기독 제목 돼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기쁨이 샘솟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왕 신앙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타락합니다. 이게 없으면 변질됩니다. 겉은 번지르르한 것 같아도 회칠한 무덤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없이 신앙 경륜은 쌓일수록 반질반질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좌정하신 교회에 와서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아야 하고 천상회의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 소망, 섭리,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올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교회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심령마다 큰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죠. 저는 우리 젊은 분들이 찬양할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근데 갑자기 쉐키나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에 드나드는 심령마다 다 주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드리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영원히 주의 종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연이어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말씀이 기록된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이게 연이어지는 겁니다. 두루마기에. 이것과 이것의 그 사이에는 실은 엄청난 흐름이 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메데감마라고 하는 저 성읍은 그랬답니다. 전문가들이 하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 메데감마라고 하는 성은 3면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이래요. 3면이 성벽으로 둘러싸였으면 이런 성을 정복하려면 인의 문이 열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려면 주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장기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드디어 밖에 나오면 그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감마 같은 성은 장기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공격하러 와가지고 장기전 펼치려니 그 사이에 만에 하나 기후변화 같은 악천후가 생기면, 과거 독일군이 러시아 공격하려 했다든지 나폴레옹군이 러시아 공격하려 했을 때의 기후변화 악화로 인해서 별로 소득 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게 패배할 확률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군대는 기꺼이 어려움 없이 그것을 정복하고 맙니다. 그 정도로 막강했던 거예요. 다윗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막강한 게 아니고 온 천하 모든 걸 다 기꺼이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 현재 막강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막강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막강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막강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아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해서 그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약속대로 유브라덴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살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자, 저 말씀은 사실 듣기는 좋은데 내가 다윗이라 그러면 되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왕 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저 유브라데까지 가서 공격해야 되고 싸워야 되나?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순하게 주시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자질구레한 이런 일까지 하고 유브라덴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쳐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만들지, 좀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이런 일 없이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내대장부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배를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 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 배는 바다 위에 갔을 때 잔잔한 파도 요것도 요리조리 피하도록 만들고, 풍랑이 와도 풍랑이 싹 비껴가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배 만드는 사람 보셨어요? 배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한 파도, 어지간한 풍랑은
확 밀어젖히면서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마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피 사이로 막 가. 피 흘리는 그 사이로 막 가는 사람보다 더 가냘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피 사이로 막 가도록, 우산 안 쓰고도 피 사이로 막 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배 만드는 사람이 어떤 파도나 물결은 물론 어떤 것은 풍랑도 만나도 끄떡없을 배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때도 우리의 영혼에 닥쳐오는 모든 물결이나 풍랑 같은 시련을 요리조리 피하려고 여러분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여러분 새벽 깨우게 하신 게 아닙니다. 어지간한 풍랑 파도 같은 것은 확 밀어붙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모든 그것 꿋꿋이 이기고 승리하라. 그러라고 여러분 만드시고 새벽 깨우게 하신 겁니다. 이 포인트 놓치면 특세 40일 아무리 나와도 그분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능력 구하고 담대함 구하고 환경 여건의 복을 그래서 구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고, 사람들 눈치나 보았던 이스보셋이나 사울왕처럼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내 몫은 내가 감당하리라.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세요. 이런 가정이 든든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야 든든한 교회가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명하신 대로 내 몫은 내가 감당하기 위해, 좋다, 전쟁터 나가자. 읽었던 본문에 보니 내가 망대도 세워야겠네. 망대도 세우자. 망대 세운다는 얘기는 군대도 포진시켰겠죠. 사람도 심어놓자. 유브라데강 가야지 내 할 일이라면. 요래 가지고 그야말로 맡은 일에 충성하던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렇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2달란트 받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는데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해야 될 풍랑 같은 거, 파도 같은 거 감히 밀고 나가고, 오히려 그것에 거룩한 스릴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탈 때에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도 스릴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랑, 그거 좀 스릴 느껴보지 않을래요? 하나님 여러분 계신 배에 딱 좌정에서 선장으로 계시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나가다 보니 문제가 이제 하나씩 둘씩 해결하는데, 어떤 문제까지 해결하느냐? 아브람 때에 약속하시고 아직까지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까지 푸는 그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초승달 정복입니다. 저거 성경에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는 마시고, 앞으로 달 볼 때마다 오늘 메시지 기억하라고 저 용어를 입력시킨 겁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실래요? 저기 보면 지중해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그리면 초승달 지역을 다윗이 정복한 겁니다. 1번 보셔요. 1번은 블레셋의 메대간바를 공격해서 정복했다는 의미고, 2번은 모압을 공격해서 2줄 그 길이의 사람들을 죽여야 했다고 하는 내용이고, 3번은 암몬 아말렉을 정복하고, 4번은 유브라데스 강까지 있는 소바왕 하달 에셀 이렇게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고, 그러자 하달 에셀을 물리치니까는 도우러 온 그 다마색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까지 가서 공격을 했다는 얘기고, 그러니 이걸 보고 있으니까는 하달 에셀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하마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다윗 편 들어가지고, 또 다윗이 보니까는 보통이 아니니까 와서 화친을 청했다는 내용이고, 또 그리고 와서 보니 이 옆에 있는 자꾸 옆구리 가시가 되고 있는 에돔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물리쳤다. 초승달 모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새벽에? 이것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54년입니다. 세계 철학사의 한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해인데 그게 바로 방세의 저자로 유명한 그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저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물어봤죠. 신앙생활은 사유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거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그래야 돼요. 다윗이 그랬네. 그건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 참여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리라. 요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너진 재단 수축하기 위해서 지금 신앙의 ABC를 계속 다져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유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성경상에 기록된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정승이 뭐예요? 지식 전달하는 건 신앙전승이 아니죠. 종교 전통 가르쳐 주는 거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너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신앙전승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에 관한 말씀 상고하는 이유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도 경험하리라. 그래서 21세기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진실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다윗처럼 현재 내게 다가오는 파도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이름으로 당당하게 오늘도 맞서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워가야 합니다. 왜 말씀의 장막을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니? 다윗이 초승달 정복의 근거를 이뤘던 것은 바로 저런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저 말씀의 장막이 있었기에 유브라데까지 가서 다윗이 그들을 물리친 겁니다. 우리도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혹 어떤 경우는 거절하실지라도 해서 좀 약속 성취가 더딜지라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찬송가 393장이죠.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막는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상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으로서 만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만복을 내리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장막에서 읽어야 될 그 말씀, 짧은 말씀인데도 보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함부로 처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나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뭐 했더라?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아니, 전쟁할 때 말이 얼마나 필요한데 왜 발의 힘줄을 끊었던 거야? 대체 이게 뭐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경영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아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주판 굴려보면 이건 아닌데. 아니죠. 근데 다윗은 그런 겁니다. 내가 베들레헴 흙수저 중에 흙수저일 때에 금수저들도 내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나를 만드신 분은 경영학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지.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지 하고는 지조를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입장에서 나라까지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올라오고 나서 이제 와서 다윗이 경영학 차원에서 나라 다스렸다면 사울 왕국처럼 나라 절단 났을 겁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껏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해 놓고 나서 부흥하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세상 경영학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울 왕국처럼 교회가 절단나는 겁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초창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다가 언제부턴가 자꾸 이 권력의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목사, 장로, 죄송합니다, 님자 안 붙이겠습니다. 그 권력의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목사, 장로들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는 싹 다 빼놓고 정치학, 경영학 이러면서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이 세상 소리, 자기들의 소리가 왕의 소리 그냥 막 떵떵거리려 하고, 그다가 한국교회가 이 모양 욕골된 겁니다. 이거 다윗을 통해 뭔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 사울왕국처럼 교회 망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권력의 혈안이 된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또 양 같은 교인들은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교인들도 방조죄입니다. 그럼 교인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누가 어떻고, 아니 본인들도 방관해 놓고 뭘 누구 탓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나섰어야지요. 근데 왜 가만히 있고 와서 이제 와서 누구 탓만 하고 욕만 해요. 우리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방법 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왜 저 말씀한 거예요? 당시 말은 전쟁 때 아주 기동력입니다. 여러분, 칭기스칸이 헬리콥터 없던, 전투기 없던 그 시절에 파죽지세에 엄청난 정복의 역사 일어난 것은 말의 기동력 때문이라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만히 보니 말을 많이 두면 하나님보다도 군사력을 더 의존할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통치 스타일로 통치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인간의 나라로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사울왕처럼 말씀해서 떠나게 돼. 그럼 나라는 부패해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인도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병마는 많이 두지 말라 그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감지했던 다윗이기에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겁니다. 진실로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존재한다면 이 시간 마음에서 끊어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려 나온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면서 교회 생활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 말의 힘줄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해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국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성이란 인간의 힘과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이제 군마가 많지 않아서 외견상 약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누구에게도 패배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나중에 쭉정이면 안 되잖아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실속이 하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진실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거나 외적인 재물이나 숫자 의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교회인가, 하나님 제일주의자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하나님의 임재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져 가는가, 이거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이 사무엘하 8장에 전쟁 얘기만 나오는 대신 거기에 숨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이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는 승전 국가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눈치나 보면서 그저 눈빛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하기 바빴어요. 아, 우리나라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안 보고 소식껏 외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 눈치 보지 않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다윗 왕국의 눈치를 보는 그 단계로 진입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그 단계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눈을 이쪽 저쪽 돌리는 것은 내 이해관계가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굴 도와줘야 될까? 누구에게 힘이 되어줘야 될까? 이런 거 외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치 보기를 축복합니다. 어쨌거나 다윗 왕국이 이랬어요.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요,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아까 말했던 하맛 같은 경우 와서 우리 다윗님 우리 좋은 관계 맺지요. 그리고는 올 때 그저 빈손 들고 오지 않았어요. 금은 폐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 나라도 뭐했다? 부강해졌지요. 그런데 누가 갔다 와 주는 그것을 계속 입마이 복게다면 그건 뇌물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뇌물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저렇게 말합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었던 터에 마침 다윗이 그 왼수 같은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다윗이 멋있는 사람이 주변 국가들이 딱 바쳐도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윗이 알렉산더나 칭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그들과 다른 리더십이 이겁니다. 모든 승리는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는 다윗이니 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요. 그래, 군사 전문가들로 관료를 구성했던 사울왕과는 달리 다윗 왕국이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예술 분야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달란트 주신 그들 전문가들을 중용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관료 조직이 탄생합니다. 그러니 사회 곳곳마다 공의가 드러납니다. 상식 통하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살만 나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해지니까. 이런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생각지도 않았던 복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을 나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다윗의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저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